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기도의 제목을 찾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죽기 한 3, 4년 전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입니다. 다윗이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였고 요압 장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재촉해서 장장 10개월에 걸쳐 인구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뒤늦게 이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다윗이 회개했지만 이 죄악으로 인해 백성들 중에 죽은 숫자가 7만 명이나 되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니 저 다윗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7만 명이나 죽이시는 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 다윗을 격동하셔서 발생한 사건이었지, 무작정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자,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세바의 반역이 정말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은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이나 세바의 편에 섰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들의 반역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생각하면서 이 심판을 달게 받으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문제는 다윗을 떠나 반역자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는 것은 사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을 의미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태가 끝난 후에 은근슬쩍 또 다윗의 편에 서서 평안과 안전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온전한 회개가 없이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새벽 기도 때 함께 읽고 나누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유다 말기에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내용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했지만 백성들은 아주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가두고 위협하면서 입을 틀어막으려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갔고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죄값을 70년 동안 치르게 되죠. 문제는 유다 말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 백성들은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지도 않는데 무작정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선택한 하나님이시기에 이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평안을 주실 것이다,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는 2년이면 다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거짓 예언했던 하나냐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서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참 선지자는 동일하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이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70년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마치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듯이 이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 왕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고 반역자 세바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은 채 반란이 진압되었고 시간이 지나
다윗의 왕권이 다시 안정화되고 그러면서 은근슬쩍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고 평안의 복을 누리려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통치했던 이 말년에는 이스라엘은 이미 주변 모든 나라들을 이기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이룩한 결과인 양 이미 그들은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의 눈에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거나 죄값을 치르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고 은근슬쩍 하나님 주신 평안만을 누리려 하는 이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신 겁니다.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가 원인입니다. 이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도록 명령한 것이죠. 그렇게 겸손하고 경건했던 다윗마저도 인구 조사를 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힐 정도로 이건 단지 다윗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가 얼마나 교만했고 탐욕과 욕망에 가득 차 있었는지 이로 인해 자신들의 죄에 대해는 돌아보고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나라 전체가 영적인 안일과 나태와 교만의 큰 위기에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기회로 교만해진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다윗의 인구조사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당하게 된 것은 단지 다윗이라는 개인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던 문제가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징계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나라의 위기가 닥치면 특정한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욕하고 위정자들을 욕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한 국가나 민족을 환난에 던지시는 것은 위정자들이 잘못하기 이전에 국민들의 죄악이 이미 커질 대로 커졌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문화 또 경제 여러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발전해 왔습니까? 그런데 가장 발전이 늦고 후진적인 곳은 정치권이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의 문제가 되고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무능력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 또 능력 있다는 사람들이 다 국민들을 대표해서 정치권을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정치권이 후진화되어 있을까? 저는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은 국민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즉 우리 국민들이 너무 교만해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적인 대국으로 부강하고 또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고 하고 스포츠면 스포츠 또 음악이면 음악 등등 문화예술계에 얼마나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와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세계적으로 드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도 덩달아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많이 못 먹고 못 입었습니다. 옷도 해지면 다시 기워서 입고 양말도 구멍 나면 기우고 형이 입던 옷 그냥 물려주면 그대로 입던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잘 살게 되니까 음식도 남기고 그냥 막 버려요. 옷은 입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갖다 버리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무절제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학자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먹고 입고 쓰면 지구가 아마 지금보다 4개가 더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과소비는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이런 교만하고 무절제한 국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책망하실 텐데, 그 방법이 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탐욕과 욕망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기 위해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이지만 역대상 21장 같은 내용을 기록한 데 보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사탄이 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탄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 다윗을 격동하고 충동하는 사탄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그 행위를 잠시 허용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다윗을 충동하는 사탄의 활동은 그 활동의 기간과 범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고 계신 것이죠. 욥기에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해서 욥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를 넘어가지 않죠. 처음에는 모든 소유물은 치되 그 손에는 손대지 마라 그랬더니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몸에는 손대도 되는데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고 하니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사탄이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탄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격동해서 이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것 또한 하나님이 허용하신 기간과 범위 안에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을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우리나라에 허용하신 이 기간과 범위 안에 있는 동안 우리가 겪어야 할 아픔과 고통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고통과 아픔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욥이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까지 잃어서 목숨만 겨우겨우 살아남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어쩌면 모든 것을 다 잃고 겨우 목숨만 남는 그런 나라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만의 죄, 탐욕의 죄, 과소비와 무절제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과 미신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린 이 땅,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텐데 누구를 통해 심판하십니까? 사탄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충동해서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허용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국민들이 교만을 회개하고 탐욕과 과소비를 회개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해야 이 나라의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경건과 절제로 돌이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징계를 막아서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고 오늘 이 나라의 죄악을 놓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인구 조사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요.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못에 씌었다 그러죠. 아마도 다윗도 뭔가 이렇게 홀린 듯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니 자신이 한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선택지를 줄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랬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7년 기근, 둘째는 3개월 왕이 대적에게 쫓겨 도망다니기, 셋째는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3일 동안의 전염병이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잘 생각하고 대답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3년이든 3개월이든 3일이든 하나님이 정하신 징계는 가혹하고 피할 수 없는 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선택장 중에 무엇을 택한 것일까라고 할 때 다윗의 선택의 기준은 이것이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손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뜻이죠. 사람의 손에 빠진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이 말은 자기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적인 것들을 선택하고 인간적인 것들을 선택하고 현실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만 선택은 사람들 두려워해서 사람들 눈치 보며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하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죠. 성경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진내해야 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았죠. 그런데 선지자는 더디오고 눈앞에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지니 사람들 눈치 보면서 나라도 제사 드려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신이 제사를 진내하는 죄를 범하고 말죠.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못 박으라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보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다양한 선택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그 선택지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는 몰라도 어렴풋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고려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고려하고 또한 자기 내면의 욕심들을 따르다 보면 꼭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가 젊은 시절 친구와 함께 도박장에 가다가 교회 앞에서 한 젊은이는 교회로 들어가고 한 젊은이는 도박장에 들어가죠. 그리고 30년 후에 교회로 간 젊은이는 대통령이 되었고 다른 한 젊은이는 그가 취임하는 것을 감옥 안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중요하죠. 이런 선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것인가 놀러 갈 것인가 11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교회 봉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경을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 기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등등 이 수많은 선택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은 대체로 넓은 길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지금 당장 편하고 좋은 길은요 지금 당장은 좋지만 끝은 멸망입니다. 반면에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끝에는 천국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선택지 가운데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 간절히 기도하고 매 순간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국민들이 너무나도 교만하고 죄악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옵나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국민들이 경건과 절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다양한 선택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